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품 가문의 비밀, 믿음의 명품 가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의 명품 가문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유언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기억에 남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반드시 네가 successful life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모세 율법은 누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구전된 율법,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있었어요. 누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천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머물라.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며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또 다윗이 받은 거죠. 이 다윗이 약속을 받고 솔로몬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할까요? 첫째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고, 언제 우리가 강했고, 언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강할 때였고, 가장 뜨거울 때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려웠습니까? 언제 걱정하며 두려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하게 말하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도요 가장 큰 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을 따라서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가 뭘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죠. 교통법규도 거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까지 지켜야만이 벌칙금은 안 내고 벌금은 안 내고 또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중요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야. 크고 작은 율법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용감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길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길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도에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지도를 보면은 다 길이잖아요. 지도가 길이잖아요. 거기에 많은 길들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지도일수록 어떻습니까? 길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지도가 좋은 지도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지도는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뭐까지 나와 있어요? 산책길까지 나와 있어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뿐만 아니라 포장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산책로까지도 나와 있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늪지대가 되고 강이 되고 호수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위험할 때가 많아요. 지금이야 자동차 때문에 위험해졌지만 옛날에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었어요.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은 길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들고 빨리 갈 수도 없고요. 또 멀리 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곳에 가서 헤매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길을 벗어났으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헤맬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길을 찾는 것이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형통하며 멀리 갈 수 있으며 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9편을 암송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자음에 8개의 구절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8개, 8문장을 만들어서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넌 망할 것이다. 이것을 176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토크 때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들의 영광이라라고 말하잖아.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빛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는 것, 길이 되지 않는 것을 향해서요 1시간, 2시간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투자해서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리는 비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우리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의 삶들이 형통하였습니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형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말씀을 붙들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